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요일 본부 메시지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 한 단어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미래를 열겠다. 지난주 우리가 강단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요시야 왕이 아직 변화되기 전인데 스바냐를 통해서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요시야에게 성취가 됐어요. 오늘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후대가 그렇게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대로 응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차례입니다. 미래를 먼저 봐라, 미래를 먼저 가져라, 미래를 먼저 누려라, 미래를 가지고 전달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미래를 열 사람이다. 그걸 결정하는 나는 중직자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마디로 말하면 CVDIP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미래를 여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바울이요, 나의 복음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울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울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바울을 통해서 성취하실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낸 바울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일들이 발견이 됐어요. 아무도 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지 않는데 바울은 했어요. 그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작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과거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강단 말씀 통해서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오늘 여호수아서를 선택한 게 아니고 제목이 뭐죠? 여호수아처럼이란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같이, 여호수아답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번 주 동안 닮아야 될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처럼.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여호수아가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더가 됐어요. 리더가.
리더가 사라진 현장에 리더가 된 거예요. 뭘 가지고? 이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리더라도 리더십 없는 리더는 솔직히 있어가지고 좀 별로 그렇게 큰 뭐랄까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리더도 있어요. 근데 어떤 리더는 사람을 막 울리기도 하고 막 웃기기도 하고 힘도 주고 막 때로는 혼내기도 하면서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가 있어요. 뭐 그 사람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런 리더십이 나오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30년 동안을 가출하셨어요. 30년을 가출을 했으면 아버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자식은 태어났어. 그러니까 자식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집에 없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엄마 성을 붙인 거예요. 엄마 성으로 평생을 살았어, 자식들이. 30년 만에 나타났어, 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 성은 이거다 하고 자기 성을 그때 가서 바꿔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으로 고쳐줬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냐면 그 자식들이 다 이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 아들이 이제 뭐 근친 결혼을 하고 술을 엄청 먹고 막 폭력적으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이 근친 결혼하면 뭔 일인지 아세요? 유전병이 와요. 그래가지고 다 병이 있는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셋이 유전병으로 줄줄이 죽고 살아있을 때는 가출 방황을 막 반복했어. 넷째 남자하고 여동생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아돌프 히틀러예요. 그 넷째 아들이. 이 아들이 할아버지가 한 행동 와서 이름을 바꿔줬다니까요. 히틀러다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빨리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까지 돈은 많이 물려줬어. 어떻게 된 게. 근데 돈은 부유했는데 성격 모든 거 영적인 거 다 잘못 배운 거. 그래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요. 인종을 차별하고요. 사람 급을 나누고요. 자기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요. 자기 출신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히틀러가. 상처에서 나오는 리더십이 있어요. 이 리더십이 전달이 된 거예요. 가정에. 근데 이게 그 후손을 통해서요. 전 세계에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그게 아돌프 히틀러가 한 세계 2차 대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치유된 사람도 있어요. 한 여자분이 어머니죠. 어머니가 자식을 9명을 낳았어요. 9명을 낳았는데 7째를 낳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얘는 누가 있어요? 둘이 더 있어. 쌍둥이가. 그래가지고 남편 없이 둘을 더 낳고 9명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다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 자는 저 아들은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밥 많이 주는 부잣집으로 입양 보내고 저 딸은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렇게 거기 집에 입양 보내고 하고 좀 다 훑어버려라 이렇게 더 잘 살게. 근데 그 자식들이 뭘 원하죠? 절대 흩어지지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부탁을 한 거예요. 자식들 이렇게 모아놓고 아버지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는 방법, 기도해 주라. 엄마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 엄마하고 9 자식이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그 7째, 아버지 돌아간 해, 어떻게 된 그 친구는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나중에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드와이트 무디예요. 무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사람이 가정에 있는 것이 세계에 이제 영향을 준 거죠. 자, 그래서 상처의 리더십을 전달할 거냐, 치유의 리더십을 전달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치유하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 상처는 복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복음이. 그 부모님이 왜 그랬냐?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희미해서. 복음을 못 누려서. 복음을 어떤 경우에는 가지고 있어도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복음의 정도를 좀 봐야 돼요. 우리 가문과 나의 가정과 나에게 그리스도가 얼만큼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주인이신가? 손님이신가? 아직도 확신이 없는가? 봐야 돼. 어느 정도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주인이 되시고 확신이 될 정도로 각인이 바뀔 정도로 되어야 돼. 철저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도 엄청 중요해요. 자식들한테 전달되는 게 언약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 흉보면서 아버지 흉보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고 말했는지가 다 전달됩니다. 그게요. 예를 들어 누가 아버지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다. 그러면요. 자식들은 그때부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돼요. 뭐라고 말해야 맞죠? 너 아버지가 복음이 없어서 그래. 속은 거야.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는 빛의 경제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누렸어. 복음의 정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발견을 해야 돼. 어느 정도인가.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상처를 포럼하지 치유된 거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치유 안 된 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돼요. 뭘 언약이 됩니까? 상처의 언약, 재앙의 언약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부터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했다? 복음이 필요했다. 뭐가 없어서 그렇게 어려웠다? 복음이 없어서. 이제부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 복음을 붙잡아야 해. 너는 뭐가 필요하다? 너는 복음이 필요하다. 정확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고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왔던 재앙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재앙이, 이 영적 문제가, 이 정신 문제가, 이 육신 문제가, 이 가난 문제가, 이 삶의 문제가 이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온 문제네 라고 정확하게 현장이 보여요. 근데 그게 비전으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게 상처니까 생각하면 괴로운 건데 복음이 보이니까 답이 있단 말이죠. 답을 가지고 재앙 현장을 보니까 이게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가 9명이나 되는 자식을 혼자 키운 어머니를 보면서 상처가 되지 않고 더 해야 되겠다라고 눈을 뜨는 순간 주일학교와 그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의 고아들 다 살리는 사람이 됐듯이 히틀러는 반대로 지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싹 전달하는 사람이 된 거다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듯이 재앙을 그대로 물려줄 거냐 치유로 전달할 거냐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때 사실은 얼마나 이 복음으로 정확하게 현장을 봤냐 이것을 기준으로 잡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나의 24가 되죠. 솔직히 우리는 24 속에 늘 살고 있어요. 24 속에. 밥 먹는 것도 24더라고요. 남 흉보는 것 같은데 흉 아닙니다. 밥 빨리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밥 빨리 먹는 사람. 근데 이제 우리 가족 식구가 그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밥을 빨리 드셔요. 근데 이분보다 더 빨리 드신 분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거기 유형놈이 더 빨리 드셔요. 왜 그러지? 봤더니 이 사람도 몇 명이죠? 자녀가? 9명이었어요. 9명. 맞죠? 9명인데 등치가 다 어때요? 저희 집안이? 이러잖아요. 근데 유일한 따님이요. 어때요? 그 억센 그 남자들 사이에 내가 이걸 얼른 장치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거 굶어 죽어. 아마 그래서 좀 그런 습관이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어떠냐면, 어렸을 때 느리게 먹어요, 이거. 누가 안 뺏어가. 수가 적으니까요. 또 일단 반찬이 그렇게 또 맨날 콩나물 나오니까 아무 먹을 것도 없지 뭐. 아무튼 그게 24가 돼가지고 항상 우리의 체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때 이거를 좀 봤거든요. 뭘 봤냐면 우리 교회에 사실은 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저는 뭘 봤냐면 교회가 참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구나. 피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보면 분열의 상징입니다. 장로교만 2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미자립 교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러지? 이제 보니까 시작은 좀 말하기 좀 그런데 목회자 상태에 따라서 교회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 목회자 살리고 교회 살려야 목회자를 살려야 교회가 산다. 그 이유가 뭐냐? 성도는 절대로 목회자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성도의 자녀는 그 목회자 자녀 수준을 초월한 적을 저는 잘 못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저보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만큼? 아무도 없어. 저를 못 뛰어넘어. 왜요? 저는 PK거든요. 그게 있어요. 어느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죠. 그 PK에 넘어가는 랩런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준이에요. 거기에 수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PK가 엄청난 상처로 교회 안에서 상처로 무너졌다. 그러면 그 성도의 자녀들은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뻔해. 근데 교회가 치유됐다. 목회자가 치유됐다.
PK가 치유됐다? 그럼 그 엄청난 그건 또 응답이거든요. 모든 성도의 렘넌트들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전부 어떤 거의 증인이었냐면 노예에 다 끌려가서 다 망했는데 회복시킨 거의 증인이었어요. 전부 포로의 속국인데 거기서 응답받는 주인공들이었어요. 그 사람 한 명 세워졌는데 싹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뭘로 키워야 되냐? 상처에 무너지는 자들로 키울 게 아니고 모델로.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저 재앙 현장에서 복음을 회복할 모델로 키워야 된다.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24.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이 정확한 꿈을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요. 함께 역사하셔.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후유증을 치유하셔요. 무슨 후유증이냐?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집안과 사람이 현장에서 재앙 속에 막 있으면요, 그게 상처가 24 돼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에 흑암 퍼뜨리는 그 사람들 됩니다. 결국에는 남는 거는 후유증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교회를 예로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로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결국에는 어디 가냐면 이단 사입이 종교로 다 빠져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단 사입이에요. 왜? 교회 응답 없어. 교회 뭐 없어. 그러고 이단한테 가. 사입으로 빠져. 종교로 빠져. 뭐 그냥 이상한 짓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뭐 당한지 아세요? 전부 영적 문제요. 정신 문제요. 육신 문제 싹 재앙, 질병 전부 빠져가지고 전부 망하는 거예요. 그게 후유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이 후유증 치유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건져내올 수 있어요. 야, 이단 안 가도 돼. 사입이 안 가도 되고 종교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답을 가지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치유할 수 있어. 그걸 보고 작품이라고 그래요. 후유증 치유의 작품. 이래야지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과거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으로 만드는 24 속으로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받은 몇 사람들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에 요게벳이 본 겁니다. 상처가 다 되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근데 죽이래요. 죽이라고 하니까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3개월을 숨겼는데 어쩔 수 없어. 헤어져야 돼. 헤어지는 방법을 선택한 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맡기기로 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모세를 왕궁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믿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 이후에 다시 엄마하고 아들은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이 모세는 그 기도의 응답대로 정확하게 인도받았어요. 한나가 사실은 자기 개인의 상처, 애를 낳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더 얻지 못할까봐 두렵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 기도가 틀린 기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결국에는 알게 됐죠.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부교육자 둘, 그다음에 대제사장 하나가 이분들이 전부 딴짓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상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까지 일어나냐면 언약궤까지 빼앗겨. 그러면 성전이 있을 필요도 없네. 성막이 있을 필요도 없네. 주인공이 없는 영화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제자 다윗한테 부탁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을 성전을 건축해라. 상처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 전달한 겁니다. 오바댜가 자기가 섬기는 왕이 너무도 무도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는데 자기는 어쩔 수 없어. 그 왕 잘되라고 섬기는 신하예요. 근데 동시에 자기는 믿음도 가진 믿는 자이기도 해. 근데 어느 날 시간표가 왔어요. 왕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어. 그거 둘 다 순종하는 시간표에 이 오바댜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반드시 미래에 어떤 일이 올 거냐? 예루살렘 70년 뒤에 무너진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300년 뒤에 이 유대인들이 거꾸로 너희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거꾸로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복음화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다려라. 이 말씀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치유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후대가 다 살아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먼저 불신자 보디발이 본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이 요게벳 어머니에게 언약을 받아가지고 80년 동안 그 언약을 갖고 있었던 모세가 바로 왕은 이해할 수도 없는 피제사를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후손이 정확한 피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출애굽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 세상은 AI 그리고 디지털 가상 세계로 발전하는데 하면 할수록 정신병자 막 나타나는가? 이제 앞으로 더 큰 이런 위기 왔을 때 더욱더 복음의 증인이 필요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봤을 때 뭘 봤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한 꼬마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장 위대한 전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꼬마한테 그날 제삿날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후손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4명의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결같이 한나를 봤어요. 그게 뭘 봤냐면, 다니엘은 다른 것 절대 하지 않아도 언약 하나 붙잡는 거는 확실했습니다. 무슨 언약이냐? 이사야가 말한 언약이에요.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다 잘려나가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새수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25장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40년 뒤면 해방된다. 그때 뭐 할 거냐? 또 잡혀갈 거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9장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 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20절 볼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밑에 쭉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애언하신 게 나오고 그대로 응답이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응답되냐면 그리스도 오시기까지가 애언이 돼요. 여기에 이 하나 둘 셋 네 절이에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겠는데 그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날짜가요. 자, 아까 읽을 때 언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 그랬습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 다니엘은요 비밀이 있었어요.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왕이 도장을 찍어서 너 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했다. 그때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럼 기도를 시작할 쯤에 누가 파송이 돼요? 천사가 파송이 돼요. 다니엘은 계속 이거 누렸어요. 계속. 사자굴 속에 들어와서 천사가 여기 보니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천사 하나가요 계속 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계속 파송된다고 히브리서 몇 장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은 후서를 위하여 천사들이 생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이 아니냐. 천사가요. 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작할 때 일이 일어나요. 이걸 아는 바울이 빨리 가서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리고 18장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알리고 19장 8절에 가서 자기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체험한 그대로 증거했어요. 이 응답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받고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은 모든 디모데, 디도 제자들이 다 체험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됐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체험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후대와 그리스도의 피 제사를 정확히 알고 현장에 전달할 후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그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망대를 꺾을 후대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는 후대야. 기도 응답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땅끝까지 전달할 후대야. 일어나라. 그 응답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결론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비전으로 가지시게요. 비전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재앙을 미리 보라 그랬어요. 어디에 이 재앙이 지금 와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비전. 멀리 있는 것인데 이거를 가깝게 보는 것. 멀리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오늘을 미래로 만드는 비전의 기도. 땅의 것이 아니라 보좌의 것을 누리는 비전의 기도. 어제 우리 교회에 종환이가 왔는데, 종환이가 누군지 아시죠? 이 종환이가 커서 나타났는데 더 허리가 굽고 더 목을 꺾어가지고 심해졌더라고. 제가 걔가 오다 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하지 차를. 근데 그 종환이 뒤를 따라가는 엄마 모습도 이래. 걸어가는데 이렇게 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걷더라고요. 저 양반이 보호자라 말이지. 어떻게 하지? 근데 앞으로 그런 아이들 너무 많이 생길 거란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힐링하우스. 뭔 말인지 혹시 아세요? 치유하는 집, 치유의 집. 이거를 세워야 된다. 생각해 봤는데, 우리 여기 기창에도 그러고, 우리 이제 치유가 필요한 식구들을 가만히 생각할 때, 정말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주고, 복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집중시켜주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메시지였는데 그게 보였어요. 귀신이 들렸다고 하네. 영적 문제라고 하네. 정신의 문제라고 하네. 질병이라고 하네. 근데 이건 세상의 의학이 절대 고칠 수 없는 거라고 하네. 원인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방주를 주셨고 가나안 땅,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네피림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바벨탑 세워서 해결받으려고 하죠. 이거를 지워줘야 되지 않냐. 오직 복음으로 방주 세워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치유의 집, TCK의 집. 이거를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홀리 메이슨이라고 그랬어요.
그 메이슨이라는 말 뜻은 건축가라는 말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프리메이슨이 붙으면 그거는 사단의 종들이 하는 그 일이에요. 홀리 메이슨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나의 과거, 우리 교회의 과거, 현장의 과거, 이거를 다 치유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는 나의 미래를 여는 CVDIP로 기도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또 여호수아처럼 치유의 리더십으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정말로 이 땅에 모델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그 수많은 상처의 답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에 상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들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주의 중직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치유를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 외에는 절대 치유될 수 없는 현장이 치유되는 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